번개슬, 세종대왕의 손녀가 겪은 비극,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저기 트고 갈라진 영락 없는 천한 노비의 손이지요. 하지만 믿어지시나요? 이 거친 손이 한때는 조선에서 가장 귀하고 고운 비단만을 만지던 손이었다는 사실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조선의 공주, 경혜공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적의 아내이자 관에 속한 비천한 여종일 뿐이지요. 오늘 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저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만 조용히 털어놓으려 합니다. 너무나 기구해서 믿기 힘든 저의 이 슬픈 운명 이야기를요. 돌이켜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마치 꿈결같이 찬란했습니다. 할마마마, 세종대왕께서는 유독 첫 손녀인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제 작은 웃음소리 하나에 온 궁궐이 환해지곤 했지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혼인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온 나라가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였어요. 무엇보다 저의 낭군님, 영양이 그분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궁을 나설 때 저는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다 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분과 함께라면 평생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요. 아,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눈부신 행복이 그토록 짧게 끝나버릴 줄은요. 제 인생에 드리올 그림자가 그토록 깊고 어두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비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할마마마께서 승하하시더니 결국 하늘 갔던 아바마마마저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저와 고작 12살배기 어린 동생 홍이 단종뿐이었지요. 어미 잃고 아비 잃은 불쌍한 내 동생. 그 작은 어깨에 얹힌 왕관이 얼마나 무겁고 버거웠을까요? 저는 밤마다 어린 동생을 품에 안고 숨죽여 울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이인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요. 하지만 제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숙부님, 수양대군이셨지요. 계유년의 그 끔찍했던 밤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비명소리, 그리고 코를 찌르던 역한 피비린내. 내 동생을 지켜주던 충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숙부님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부님의 그 차갑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했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어요. 아, 이제 우리는 독 안에 든 쥐가 되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처분을 기다리는 것뿐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숙부님은 어린 조카를 위협해 기어이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하지만 숙부님, 아니 세조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살아 숨쉬는 저와 제 남편의 존재 자체가 그분께는 눈엣 가시였을 테니까요. 영모라니요. 제 남편이 역적이라니요. 어린 처남을 지키려던 그 충심이 어떻게 영모가 된단 말입니까? 낭군님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시던 날 저를 돌아보며 공주 부디 살아남으시오 하시던 그 마지막 눈빛이 지금도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차라리 저도 함께 죽여달라고 울부짖었지만 하늘은 제게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어요. 경혜공주를 순천 관비로 삼으라. 관비라니요? 제가요? 이 나라의 왕녀였던 제가 하루아침에 짐승만도 못한 노비가 되라니요. 처음 관비의 옷을 받아 들었을 때 그 거칠고 뻣뻣한 삼배의 감촉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아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향긋한 차 대신 흙냄새 나는 물을 마셔야 했고 고운 음식 대신
거친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어요.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듯 허드레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할 때마다 제 가슴은 숯검정처럼 새카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 관리가 노비가 된 저를 희롱하려 들더군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자의 뺨을 후려갈기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나는 왕의 딸이다. 감히 내 놈이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그래요. 그것이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천한 노비가 되어 진흙탕을 구르고 있을지언정 제 핏줄에 흐르는 왕가의 긍지마저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지옥 같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세조께서 저를 노비 신분에서 풀어주셨지만 이미 제 몸과 마음은 갈갈이 찢겨 만신창이가 된 후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생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하나뿐인 낭구님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저 혼자 살아남은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살아있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고문이자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절대로 왕의 딸로 태어나지 않겠다고요. 그저 이름 없는 촌부의 아내가 되어 거친 손을 마주 잡고 오순도순 늙어가는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비단 옷도 화려한 궁궐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할 수만 있다면요. 이제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네요. 부디 저 세상에서는 우리 불쌍한 동생 홍위도 그리운 낭구님도 아픔 없는 곳에서 편안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제 길고도 슬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